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한 사람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했다, 패스했다. 그때의 그 벅찬 감격,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구원의 진리를 머리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그 편지 속에서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한 그 기쁨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며 선포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 성도에게 적용되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죠.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은 사도 바울처럼 뜨겁고 감격에 차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이라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붙잡고 있던 확신조차 두려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섭고 공포가 밀려오면 흔들릴 수 있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을 때는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믿음 자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두려움이 닥치면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결코 편안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핍박과 박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거리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의 통치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정말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정말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고요. 어떤 이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 속에서 초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지만 점점 눈빛이 달라집니다. 정죄함이 없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장차 영광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는요, 바울의 음성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인간 생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 곧 사탄의 세력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어떤 일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언을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순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내 사랑의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었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역시 흐르고 있구나.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고통과 압박입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핍박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것이죠. 기근은 무엇입니까? 궁핍과 결핍, 그런 시간이죠. 또 적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상태입니다. 위험은 무엇입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칼은, 성경에서 여기서 표현하는 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극한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었습니다. 강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위험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넉넉히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이미 주어진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모든 영역을 다 끌어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과 사, 현재와 미래, 높음과 깊음,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고 흘러들어가고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요.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네, 종말이 다가오면 더 합니다.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단이 생겨나고 저쪽에서 교주가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에 쏠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또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행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품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늘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느끼고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사망이나 생명, 현재나 미래, 장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제는 담대했는데 오늘은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바위처럼, 굳건한 바위 위에 쓴 것처럼, 반석 위에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더라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보다 더 정확하고 또한 더 확실합니다. 셋째,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약해지면 관계도 끊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은 떠나가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믿고 기다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 달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 어려운 순간에도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올 때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끝에는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참된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고백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확신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도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어떻게 해요? 내밀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아닙니다.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며 넘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반들어 우리를 팔과 어깨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